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꿈을 또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제가 막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암송하셨나 안 하셨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약속하신 하나님, 올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한 다락방과 분당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를 원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또 기이한 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말씀에 답이 있다 했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낯설죠? 네, 말씀에 답이 있다. 혼돈과 공허했던 그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경이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먼저 한 기둥으로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비밀스러운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질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이후를 보면요, 이렇게 절망과 또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마치 흙 속의 진주처럼 너무나 보화와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이 33장 후반부에 나온다는 걸 아셨습니까? 33장 제가 6절을 또 9절을 읽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예레미야는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고 외쳐도 듣는 사람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내가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이거는 치료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황폐한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 바로 33장 3절에 약속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9절은요, 이 절망스럽고 황폐한 이 성읍이, 이 이스라엘이,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이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안정감을 누릴 때도 있고, 이 안정감이 산산조각 날 때도 있는데, 지금 남유다 형편은 이 안정감이 산산조각 모두가 깨어져서 부수어진 상황 가운데에도 이 약속을 주셨다면, 이 남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망스러운 소망 없는 백성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이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쭉 나오는데, 이 놀라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답을 찾은 것은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 답을 생각해도 너무나 그 답이 선명하고 이 답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찾았는데, 제가 7절 8절 말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다음이 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크고 은밀한 그 일을
탄생하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았다. 사랑이 기적을 낳았다. 우리는 계속 크고 은밀한 일, 내 삶에도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낳은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았다. 기적을 낳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의 상황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요, 그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 이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것은 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영향력들입니다. 어둠과 죽음과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며 어떻게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비로소 내 삶에도, 비록 하나님께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그 비참한 자리에 놓여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 기이한 일이 행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 6절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이 낳는 기적을 보니까 이게 그냥 요술램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마법처럼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절망에 놓여 있는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무슨 제 삶에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 삶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수고와 애씀과 그 대가집을 없이 말씀으로도 내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의 그 과정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가지불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좀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이게 좀 소화가 되는 단단한 음식인데요. 하나님, 정말 제 삶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하면, 사랑은 기적을 낳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사랑에서 기적으로 점프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고,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는 사랑이 있어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저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니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골로새서 말씀은 그래서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과정을, 이 제가 이야기한 이 엄청난 대가지불의 이 과정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세번역 성경은 이 사랑받는 자처럼을요 이렇게 풀이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이제 우리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로마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골로새서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딨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막 예수님이 그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이걸 막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언어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돼.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행하면 돼. 어저께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태국과 1대1로 비겨서 속상했지만, 네,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막 입장하는데,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입장하는데 어떤 선수가 군복을 입고 군장을 메고 입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은 불길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옷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의 옷을 입고 출동, 자비의 옷을 입고 출동,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출동.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이 옷 중에 좀 빠진 거 있으면 지금 챙겨 입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바지는 입었는데, 네? 상의를 입지 않았거나, 넥타이 맸는데 셔츠를 입지 않았거나, 이것도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옷은 나는 자비는 나는 친절하니까 나는 이건 잘 할 수 있어서 자비만 입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의 입고 오거나 하의 입고 오거나 이 코미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옷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항상 챙겨야 되는 거죠. 어디 나가기 전에, 문 열고 밖에 나가기 전에, 누구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저 자신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지 입고 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요즘에 예쁘게 보기 위해서 막 노란색 막 이렇게 예쁘게 맸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옷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긍휼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게 마르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 냉랭해지지 않았는지, 너무 건조해지지 않았는지, 너무 사나워지지 않았는지, 너무 비판적이 되지 않았는지, 너무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까칠해졌는지, 너무 예민해졌는지, 이 옷을 점검해야 돼요. 옷을, 여러분, 옷을. 긍휼의 옷을 입었는지, 자비의 옷을 입었는지, 겸손의 옷을 입었는지, 온유의 옷을 입었는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는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락방 장소로 이동하시잖아요. 그럼 다락방 모이기 전에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종으로 삼은 저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옷 사이즈와 제가 입은 옷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품이 넓으신 사랑의 옷 사이즈와 성도님이 입은 옷 사이즈는 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는 조금 더 참고, 누구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고, 나는 그래서 저렇게는 말 안 한다, 또 누구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손에 든 컵과 손에 든 컵을 비교하면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멈춰졌던 것은, 여러분, 우리 손에 든 컵과 당신 손에 든 컵을 비교할 때는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내 손에 든 컵과 바다를 비유한다면요, 내 손에 든 컵과 온 우주 만물을 비교한다면요, 이 컵의 물이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낀 어떤 마음의 큰 슬픔은, 하나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거 뭔지 압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떠한 노래를 잘하는 목사님이 부럽긴 하지만, 또 오늘 너무 막 화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노래를 좀 못해도, 또 다른 것 좀 어설프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진심 알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 입고 살다가 나 만나자, 이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최 옷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의 사이즈와 내가 막상 입은 옷의 사이즈를 비교하니까 컵에 든 물과 바다의 그 대양을 비교하는 것처럼 너무 작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옷을 입으라고 해서 오늘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겸손의 옷, 온유, 참고 오래 참으면 해야지, 이거 해내야지 하는데 얼만큼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얼만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끝까지 겸손하게 있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저도 온유가 쉽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앞에는 전 참 온유하게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신뢰하니까. 그런데 우리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껄끄러운 관계에서는요, 금방 온유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온유의 옷을 입으신 거 맞으십니까? 입었는데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 주님이 보여주신 옷 입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품이 차이가 나는 거 어떡합니까? 사이즈가 좁은 거 어떡합니까? 했을 때 저에게 답으로 주신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한 구절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던지면서 제 이 꼬락서니를 보고 제 사이즈를 보고 이 저의 한계를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는 거예요. 제가 입은 긍휼의 옷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다 티가 나요. 누구 만나면 조금 친절한 것 같고 젠틀한 것 같은데, 누구 만나면 금방 사나워지고,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입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 사이즈가 작으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힘들었던 겁니까? 이 사이즈를 내가 잡아서 늘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늘려지는데, 나는 원래 딱 이만큼밖에 없는데, 없는 걸 늘리려고 없는 우물물에서 물을 품어내려고 하니까 바닥만 긁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답을 알려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원래 긍휼과 자비가 민소맨 사이즈 작은 요만큼 입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래 우리가 수선하고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이거 늘리지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자유함이 온 겁니다. 아, 나는 원래 안 되는 존재였구나. 안 되는 존재가 남유다 백성들도 절망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을 느낀 거예요. 모두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사랑을 더하라. 제가 수선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내가 입은 긍휼과 내 이름의 자비와 내 이름의 온유와 내 오래 참음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이 위에 무엇이 부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점점 저의 모남이 감추어지고 저의 허물이 덮어지고 나의 그 좁기 좁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이것밖에 안 돼 해서 이거 막 억지로 막 오늘은 3번 참자, 내일은 5번 참자, 오늘은 몇 번 참자, 안 된다고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한번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순장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 더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덮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 사랑을 막 뿜어서 나오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바다가 되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